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새해를 시작을 합니다. 대림 첫 주간부터 우리 교회의 전례력은 대림시기, 성탄시기, 다시 연중시기, 사순시기, 부활시기, 또 연중시기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갑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그래서 간단한 교리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림시기의 대표적인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4가지의 대표적인 색깔이 있죠. 4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신부님의 제2색깔은 보다 더 다양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라색, 흰색, 녹색, 붉은색이 있죠. 그 가운데 이 보라색은 딱 보면 알겠지만 무겁습니다. 묵직하죠. 그래서 참회의 색깔이고 재개의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뉘우침과 속죄의 색깔인 거죠. 아직 밝아오지 않은 빛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색깔을 대림시기의 대표적인 색깔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시기는 앞에 보시듯이 대림환이라는 것을 교회가 전통적으로 만들어 옵니다. 대림환은 밑에 초록색이 있죠. 대표적인 교회의 색깔이라고 했죠. 항상성, 영원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진리의 빛이 그렇게 밝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밑에는 둥근 모양의 환을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4개의 초를 가장 어두운 색깔부터 점점 밝아지는 색깔로 구성해 놓아서 첫 주간에는 가장 어두운 초를, 그리고 제일 마지막 주간에는 그 4개의 초를 다 밝히면서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시기는 대영광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잠깐 사인이 안 맞았죠. 대영광송을 안 부르니 제가 평소에 늘 하던 참회의 3가지 양식 가운데 첫 번째 양식 내 탓이요 하는 걸 하면 그 뒤에는 다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것을 응송으로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성가대가 보편적으로 주님 하고 시작을 하는데, 오늘 제가 읽은 부분은 참회 양식의 3번째 양식, 그 안에는 이미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것이 들어있으니까 그것을 굳이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게 되니, 이제 평소에 늘 우리 유진이 항상 내가 고마워하고 있어. 우리 유진이는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느라 주님 했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지요? 그래서 대림시기는 약간의 기쁨을 감추면서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날이고 함께 노래 한 곡 불러드리려고. 우리 신부가 재롱잔치 하는 거 잘 못 보지요? 우리 성당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 같은 나이 아닙니까? 그지요? 네. 제목은 주님의 빛이라는 노래예요.
제가 고등학생 때 필리핀에서 세계 청소년 대회를 했는데 그때 있었던 주제가입니다. 자, 주님의 빛은 우리 마음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떤 종류의 밝혀져야 할 부분을 갖고 있는지 오늘 이 독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정돈해 왔어요. 로마서의 이 12장, 13장, 13절 외우기 쉽죠? 네. 재수 없는 숫자 2개 붙은 거예요.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죽을 사자가 재수 없는 숫자지만 외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12제자를 합친 숫자,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짜 해서 13일의 금요일이 재수 없는 날짜가 되는 것이고 13이 재수 없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유다 사도의 숫자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물론 이때 품위를 잘 이해해야 돼요. 무조건 그냥 엄숙하다고 품위가 갖춰지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과는 같이 놀 줄 알아야 되고요. 예. 또 아픈 이들과는 함께 아파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기쁜 이들과는 함께 기뻐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 성당이 이게 잘 안 되죠. 반응이 없어. 앞에서 암만 재롱을 떨어도 뭐 슬픈 일이 있어도 뭐 왜 우리 영화 끝나고 그죠? 감동적인 영화 보고 눈물 흘리는 거 안 들키려고 막 억지로 말린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막 크레딧 끝까지 다 보고 나와야 돼. 예. 눈물 흘리면서 나오면 쪽팔리거든. 우리는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옛날에 흥겨움이 있었습니다. 그죠? 사물놀이 패들이 막 짜장장 짜장짜장 괴시나 칭칭나네 우리 성당 왜 이래 재미없노 괴시나 칭칭나네 한단 말이야. 그죠? 우리 어르신 그죠? 박수가 막 들어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 가운데 품이라는 것은 영적인 본래의 위치를 올바로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는 그리스도교 신자로서의 품위가 존재하는 것인 거죠. 그 가운데 우리는 이런 위험성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말자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영혼의 어둠이고 지금 마침 또 제자리에 빛이 들어오네요. 그죠? 이 빛은 그 어둠들을 깨끗이 밝혀내고 드러내고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빛이 다가오면 그 전까지만 해도 잘 안 보이던 흠들이 보입니다. 어두컴컴할 때 밖에 나가면 제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근데 해가 쓱 밝아오잖아요. 그러면 복도리 트레이가 막 여부터 해가 여기까지 막 다 묻어 있어. 아이고 내가 이래 지내왔구나 하고는 빛 속에서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둠들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 흥청대는 술잔치. 제가 다른 성경들 다 찾아봤습니다. 다른 성경들 옛날 우리 공동번역 성서도 있고 200주년 기념 성경도 있고 또 외국말 성경, 이 예루살렘 성경도 있고 다 찾아봤어요. 진탕 먹고 마시기, 다른 데는 포식 혹은 영어로는 orgies, 프랑스어가 원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페인 말로는 방게떼라고 합니다. 악마는 사람을 바로 악으로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먹고 마시는 게 어때서요, 그죠? 얼마 전에도 저는 집 축복식 가서 맛있게 먹고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영역, 자, 악마가 만약에 우리를 불구덩이를 막 만들어 놓고 진짜 지옥불 조금 띄워갖고 불 제대로 그 온도하고 똑같이 피워놓고 으아 일로 낙 하면 하고 다 도망갈 거예요. 지중신은 박힌 다음에는. 그죠? 악마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멀끔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해 보이는 모습으로까지 다가옵니다. 왜 기업들이 선한 이미지를 표출하려고 애를 쓰겠어요? 그래야 상품이 더 잘 팔리거든요. 선에서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기업은 이윤을 남기는 곳이에요. 한쪽으로는 폐구정물을 쏟아내고 있으면서 다른 쪽으로는 그 대표자가 성당에 와서 아베 마리아 하고 있으면
아이고 저 사람 성당 열심히 한 사람이다. 저 사람 물건 더 팔아줘야 되겠다 하면 그 사람 물건은 더 생산되면서 뒤로 폐구조물은 더 나오는 거죠. 악마는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이끌어서 최종적으로는 그 사람을 타락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당연하겠죠. 내가 악마라도 그렇게 하겠다. 예? 처음에 우리 뭐 꼬마애들, 귀여운 애들 있으면 사탕으로 살살살살 꼬시가지고 이제 처음엔 좋은 긴 줄 알고 그래갖고 칵 깨물어야지 제대로 물지. 처음부터 막 으악 하면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하는 연회, 잔치는 사실은 좋은 겁니다. 사실 우리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나름의 좋은 의도와 이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약도 마지막 단말마의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에게는 꼭 필요한 약물이에요. 그게 없으면 너무 괴롭단 말입니다. 그 고통은 파도처럼 밀려오거든요. 예. 왜 우리 물동 많이 올 때도 그렇잖아요. 그죠? 설사 때문에 막 하면 갑자기 통증이 우와 왔다가 으악 하고 그 순간 버티고 나면 또 잠깐 괜찮았다가 그래서 그 통증이 극심해지는 순간에 약간의 그런 약물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수월하게 그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잔치들 가운데에는 본질적인 잔치의 의미는 친교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만나서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게 친교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쾌락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잔치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 왜 1차 식사, 2차 술자리 이 정도까지는 봐줄만 해요. 3차, 4차를 한다? 그것도 새벽을 거쳐가면서 이건 맨정신에 올바른 일들로 그 차들을 넘기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부도덕함이 나오더라도 나오는 거죠. 그런 자리에 보통 가보면 해꼴 말로 키도 못 알아듣는 소리, 냥도 못 알아듣는 소리를 밤새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네. 같은 말 또 하고 같은 말 또 하고 티도 못 알아듣는 소리, 냥도 못 알아듣는 소리 밤새도록 하는 경우가 많네. 같은 말 또 하고 같은 말 극하고 앉았다는 겁니다. 옆에 가보면 억수로 웃긴데 맨정신에 쳐다보고 있으면 이건 무슨 이런 광대짓이 있나 싶은데 그 사람들은 세상 둘도 없는 진지함으로 이 일이야말로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인 것만큼 밤새도록 그러고 있는 거죠. 옛날에 무슨 테이프 그죠? 리피트 기능 있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똑같은 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특히나 이 로마 시대, 지금 이게 로마서잖아요. 그러면 로마 신자들을 위해서 보내는 서간이란 말입니다. 로마의 제국주의 시대에는 이 쾌락이 극도에 달했던 겁니다. 그냥 연회가 아닌 거예요. 난교회인 겁니다. 성적 문란과 더불어서 함께 이루어지는 거죠. 그건 이따가 다룰 거니까. 근데 오늘 시간이 벌써 17분 지났는데 어떻게 읽고 끝낼게요. 예. 자,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현대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온갖 쾌락 요소가 난무하던 연회가 벌어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주의해야 했던 거죠. 하지만 제가 지금 관찰하기에는 우리나라도 만만찮은 연회 문화에 젖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추잡한 연애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1차로 끝나지 않는 잔치를 이어가면서 자신의 죄스러운 갈증을 채워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만취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냥 취함이라고도 표현하고 폭음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drunkenness, 스페인어로는 borracheras. 스페인어의 이 발음하는 게 한국 사람한테는 정말 힘든 단어입니다. R을 2번 쓰면 R가 되거든요. 이 단어를 발음을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해. 우리는 리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스페인어에는 엘레가 있고 에레가 있고 에레가 있습니다. 자,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자, 술이라는 것은 흥겨움을 불러오는 음식이자 기호식품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원래는 좋은 것이에요. 예수님도 오죽하면 미사에 포도주를,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포도주라는 것은 석회질이 많은 곳에서 일상적으로 마실 수 있는 음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그 안에 섞여 있는 알코올 때문에 취한다는 거죠.
또 오늘날에는 한국 사회에서는 남자분들이 음주와 관련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지만 당대에는 여성들이, 특히나 나이 많은 여성들이 집안에 있으면서 다른 낙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자매님들처럼 동남아 여행을 갈 수가 있나, 아니면 하다못해 버스를 마차가 성지순례를 갈 수가 있나, 맨탕 집에 있으면서 하던 요리나 하고 하는데 그 중에 낙이 뭐였겠어요? 술 담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여자들은 술을 조심하라고 또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 술이 그렇게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흥겨움을 더해주는 근본적인 기초적인 목적으로 쓰이지 않고 취함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 시작할 때 타락의 여정으로 빠지게 됩니다. 특히나 이 한국의 술 문화는 그것을 지향하죠. 오죽한 폭탄주라는 게 나왔겠습니까? 입에는 부드럽게 넘어가면서 맥주만 먹으면 취기가 안 오니까 그거를 깔락깔락 섞어가지고 자 초반에 한 3잔 연거푸 들이키고 나면 했던 얘기 또 하고 아까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아까 했던 얘기 또 하는 그 연회의 자리가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스러운 성향들은 같이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술에 취하면 음란을 찾죠. 죄의 성향들은 서로 유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선만 가진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인내를 가진 사람은 거기에서 사랑의 결실을 뽑아내고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믿음과 희망을 지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덕들은 연계되어 있어요. 악들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허영이 심한 사람은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 돈 속에서 그 돈을 써야 되다 보니까 연애를 좋아하게 되고 연애 속에서는 술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게 복잡다단하게 그 안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취함은 언제나 우리를 올바른 사고에서 전두엽을 마비시킨다고 과학적으로도 드러나 있죠. 우리의 사고를 담당하는 이 뇌를 정지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뒤에 있는 어두움의 욕구들을 풀어버리는 거죠. 마치 집안에 갇혀있어야 할 개들을 밖으로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온데 만데 돌아다니면서 다 무릎뜯고 댕길 거 아닙니까? 개들이, 그죠? 그리고 그 사람도 뭐가 되죠? 개가 되죠. 술 먹으면 개. 개들이 뭐한데 온데 길에다가 이 소변 다 바쁘고 아무 때나 엎드려 자쁘고 신발 떡 깔아가 아스팔트에 낮 동안에 뜨끈하게 다 되어져 있으니까 그 떡 누워 잔다. 그러고 아침 일어나면 입 돌아가 있죠. 참 옛날에 신학생들도 쓸데없는 소리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공소에 파견 나와가지고 그 어른들이 주는 술을 막 진탕 묻고는 저 감실 앞에다가 신발 고이 놔두고 그 밑에 잤대. 그거를 자랑스레 얘기하고 앉았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술은 우리를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거죠. 자, 세 번째, 음탕입니다. 다른 말로 음행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제가 잘 못 읽겠어요. promiscuity. 루후리아. 우리의 성적 욕구 역시도 원래는 정당한 것이고, 심지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의 가장 극렬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적인 관계는 당연히 자녀 출산의 축복을 함께 안고 오죠. 하지만 이 관계가 깨어지고 쾌락만을 추구하는 도구로 바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녀라는 축복이 어떻게 돼요? 저주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거기에 더해서 살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원치 않는 아이기 때문에 낙태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이라는 도구는 너무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우리의 가장 기쁨을 선사해주는 도구인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더러운 타락의 도구가 되기 쉬운,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겁니다. 더군다나 이 음탕이라는 것은 이 성적인 욕구와 도구를 오직 자신의 쾌락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써버리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온갖 난잡한 요소들, 거기에 가정 파괴까지 덧붙여 있죠. 자기 남편이 어디 딴 여자하고 놀아놨다는 그 남편하고 잠자리 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은 겁니다. 세상 어떤 여자가 그러고 싶어요? 여자도 남자도 마찬가지고 자기 아내가 딴 남자하고 놀아놨다? 근데 요즘은 싱글족들이 늘어나죠. 혼전 순결 이런 거 없습니다. 벌써 중학생들이 가방에 콘돔 들고 다니고 그걸 한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 수많은 모텔들, 무인실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쓰고 있는 겁니다. 누가 쓰겠어요? 부부가 쓰기도 하겠지만, 자녀들 눈 피해갖고 글로 갈 수도 있겠지만, 다 그 외의 관계들인 거죠. 자, 나머지 영역들이 많은데, 지금 시간이 벌써 25분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핵심만 짚고 넘어갈게요. 방탕은 내면의 그릇된 것에 대한 갈증과 추구를 말합니다. 원래 우리의 영혼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가치들을 사랑하도록 창조된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하느님 안에 쉴 때만 내 영혼이 쉴 수 있다고 표현을 했죠. 세상을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아무리 쾌락을 맛봐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사람이 자살해버리는 이유가 영원하신 분에 대한 갈증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반대되는 모든 영역들이 사실은 우리를 방탕으로 이끌어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다툼. 무조건 싸운다고 해서 다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심지어 바리사이들이나 사두가이들, 그들의 교묘한 계략과 이 말도 안 되는 헛된 질문들, 이 걸어 넘기려는 속임수에 당당하게 대응했어요. 맞서면서. 심지어 성전에서는 어떻게 했죠? 허리띠를 하고 이 강도들의 소굴을 만드는 인간들아 하고 다 쫓아내버렸죠. 그건 다툼이 아니에요. 그건 정화지. 다툼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구가 맞붙어서, 물건은 하나인데, 자, 아이고 이 마이크 좋네, 그러면 나도 요거 잠깐 쓰고 니도 써라 하고 나눴으면 될 거를, 이거는 이제 내가 돈 주고 산 거니까 전적으로 내 끼야, 닌 들어오지 마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 둘이 맞붙기 시작할 때 싸움이 되는 겁니다. 흔히 땅띠 하나 때문에 우리는 막 싸우죠. 쓰지도 않을 땅을 자기 죽어 묻힐 때 겨우 땅띠 하나 필요한데,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막 니 끼니 내 끼니 니가 요마이 담 넘어왔니 이놈의 시기가 막 하면서 막 싸웁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다툼이 되는 겁니다. 피해야 돼요. 자, 마지막 이 시기는 조금만 살펴봐야 됩니다. 영어로는 젤러시인데 스페인어로는 엔비디아라고 하거든요. 이 컴퓨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는 건데, 이건 저는 컴퓨터를 좋아하니까. 컴퓨터 그래픽 카드 이름이 엔비디아입니다. 남들이 보면 부러워라 하는 이 부러움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이 시기라는 것은 가장 추악한 내적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가치라고 하면 안 되죠. 내적인 어두움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내면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그를 망가뜨리고자 하는 의도까지를 포함한 아주 더러운 가치입니다. 이 시기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특히나 이게 그냥 세상 안에서 서로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냥 부러워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남들이 좋은 옷 입고 왔는데 좋겠다, 이게 시기다, 이건 지옥 간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시기를 말하느냐? 영적으로 한 사람이 특출나거나 뛰어난 달란트를 드러내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느님께 이끌어가는데 누군가가 가지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죄스러운 시기는 오히려 성당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주변의 바리사이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가졌던 내면이 시기였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기를 구가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돌아다니는 이 하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딜 가든지 똑같이 행동할 뿐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훔쳐간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장사되는 사람들을, 나한테 원래는 사랑을 주고 관심을 가지고 돈까지 갖다 바쳐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이 와서 진리를 선포하니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요, 엉뚱한 것을 거룩함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저는 판공이라고 생각해요. 성사는 항상 열려 있잖아요. 그런데 평소에는 많아봐야 2명, 1명도 안 볼 때가 부지기수였는데 오늘 몇 명 왔는지 아십니까?
6명, 7명 왔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판공 시즌이 돌아온 거예요. 성사표를 받아버린 겁니다. 이거 어떻게 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 고해를 판공을 처리하는 수단으로 쓰는 거지, 정말 내가 마음에 있는 어둠, 내 영혼의 짓눌림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쓰는 사람이 잘 없는 겁니다. 이건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네. 엉뚱한 시기에 시달리지 맙시다. 진정으로 높이 나아가는 방향을 인지하고 이제 빛이 밝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어둠들을 드러내고 밝혀서 그 어둠들을 조심하고 피할 수 있도록 합시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이미 되었습니다. 아멘.